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물러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6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져서 끼치시리로다. 24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서 성소에 행차하는 하시는 것이라.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미주 동부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주 지역에 이제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미주 지역인데 미주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주 동부 지역은 미국 지역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주 동부 지역은 켄터키 수양관에서 이렇게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그 수요일 날 한번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켄터키 수양까지 가는데 애틀란타에서 켄터키 수양가까지 꽤 거리가 멉니다. 열심히 차 몰고 가도 한 7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양회 가졌는데 거의 한 580 몇 명이라니까 거의 600명 가까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수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도인 수련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워싱턴 교회로 와서 워싱턴에서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같이 생활 집회를 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도 이제 복음이 좀 활발하게 전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교회가 점점 더 안정돼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도 이제 조금만 더 시간 지나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멕시칸들이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멕시칸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잘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양회 할 때 뭐 몽골 사람들, 뭐 스페인 사람들, 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기 시편 68편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68편은 성경의 중요한 장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이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편 68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 속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회 1년에 3차 이제 대회로 모인 사건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짧은 본문 속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인도함 받을 때 양무리로 그 양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비록 양이지만 양 우리 가운데 있는 양이지만은 동시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비둘기 중에 그 은빛을 가진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중에서 이 은빛을 가지고 있는 비둘기는 눈이 특별히 굉장히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나지만 인대 한번 쳐보시면요, 비둘기 중에서 은빛 나는 비둘기 눈 한번 보세요. 보면요, 굉장히 얼마나 그 깨끗하게 보이는지 제가 오늘 비디오 한번 보여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한번 비둘기 보면요, 야, 이 은빛 날개를 은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데 또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은빛인 동시에 또 황금색이 있는 그런 비둘기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서는 양인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둘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시편 68편 여기에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참함에 그걸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에집트 파라오왕이 앞서서 얼마나 큰 고통과 수고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받던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30년 동안 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습니까? 건질 때 에집트에 직접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나타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여기에 행차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여기 행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을 했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년에 3차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로 큰 무리로 모였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걸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초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시편 68편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18절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 봐서는 이 시편 68편이 쓰여진 배경이 다윗이 시편을 썼고 여기 대회 중에서 대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1년에 3차 모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기 위해 요거 잠깐 접고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0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에 9절을 보시겠습니다. (40편) 9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대회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1년에 3차 모여서 아주 큰 무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68편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로 큰 무리로 모였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출애굽한 사건 때 하나님이 행차하신 걸 얘기하면서 광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로 1년에 3차 같이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도 미리 보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시편 68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68편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정한 행차를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번 나타내셨는데 이제 시편 68편 18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행차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서도는 폐역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석한 거 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인용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올라갔다는 것은 내려온 일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이 행차하시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행차하셨는데 행차 중에서 대표적인 행차가 출애굽 때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행차가 한 번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진정한 행차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행차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공중재림하실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지상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직접 행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아래에 내려오신 것인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내려오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죄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에게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시편 6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시냐? 주께서 오셨던 겁니다.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왜 오셨다가 올라가셨느냐? 그 이유는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쏟아놓은 폐역주 중에서 받으시니, 이거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가 사로잡은 자고 죄가 사로잡은 자고 피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피역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피역자,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피로 구속하셔서 이 피역자를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시고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은 자를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정말 선물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우친 사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도 중심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냐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우친 사람은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여기에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같이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의 육체로 거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의 충만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이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 말씀한 대로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18절에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 중에서 받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딱 잡으니까 그 물고기 속에 세겔이라는 동전이 나왔습니다. 그 물고기 속에서 동전이 나왔고 그걸 성전세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뭘 말하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받으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40년 광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주의 행차하심을 항상 받던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행차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차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 크게 뜨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 행차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7 교회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교회인데 주님이 구원하신 교회 가운데 주님이 7 금초대 중앙에 계시면서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이 매일 행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구역 모임이 중요하고 조모임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중요하냐 하면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매일 그 가운데 행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이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에 보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그 말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1장 20절에 해석하기를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놀랄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행차하시다는 걸 알면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금촛대 사이에 두루 다니시는 가라사대. 두루 다니시는데 그 주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6절은 같이 읽고 1장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주님의 얼굴이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태양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보면은 그 태양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은 따뜻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벗어나면은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자꾸 차가워지거든요. 그건 빛이, 영혼의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자꾸 연결되어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하면은 태양의 온기란 말대로 이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 살 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들어올 때 다르잖아요. 영혼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사랑을 생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해가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신비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해가 아주 신비있게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해의 특징이 살균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균을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죄에서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장하려고 그 묘를 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관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이장하는 사람들이 인부들이 직업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막 파먹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손 놓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구름이 딱 거치면 햇살이 싹 비치니까요. 그 많던 벌레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장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가 비치지 않을 때는 그게 벌레가 그렇게 많은데 해가 비치는 순간에 벌레가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운 건 사라지고 벌레들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그 얼굴은 해가 신비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해가 신비있게 비치면은 벌레들, 그 어두운 걸 좋아하는 벌레들, 균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은 올라오지만은 칠 힘이 생기잖아요. 땅의 죄를 죽이라, 영으로서 무명시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신비 작용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별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괜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신비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그래서 해가 신비있게 비치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신비있게 비치면 아주 밝게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해가 영혼에 아주 신비있게 비치는 것처럼 영혼을 힘있게 비치면은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아주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큼 큰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신세한탄하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주님 그거 안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의 빛은 영혼을 밝혀주는 빛이고 소망의 빛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밝혀주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복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게 이제 워싱턴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 끝나고 모임을 거의 한 12시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 모임하면서 누가 상에 대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상 받는다 할 때 뭐 이제 그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상 받는다 할 때 상이 도대체 뭘까? 지상에서 한 일이 천상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을 때 그 인도함 받은 사람이 천국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서게 되면은 삼일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천만 천사들도 그걸 알게 되고 신구약 성도들도 다 알게 됩니까? 안 알게 됩니까? 알게 되되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그것만 기억되냐 하면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면은 상 안 이른다 그랬죠? 그럼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하나님만 아실까요? 천만 천사들도 알게 될까요? 알게 되죠. 신구약 성도도 다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들을 저 위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 위에 알려지되 무한하신 주님하고 연결되는 건 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땅에 사는 것이 내게 열매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안 가리고 하겠다.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근데 여기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했는데 이 해가 어떤 해냐면 치료하는 해입니다. 치료.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뛸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많이 치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은 아내도 구원받으면은 많이 치료가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많이 치료가 되잖아요. 천국 들어가면은 모든 불고자들도 완전히 다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영혼도 다 치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갈 때는 완전히 치료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해가 신비있게 비치는 같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구원받고도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어디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냐 하면은
교회 가운데서 실제로 많은 걸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많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 만나서 치료를 받고 주막에 딱 갖다 놨는데 주막에서 치료해 줬습니다. 주막이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많은 것이 치료가 됩니다. 해가 신비기에 비치는 것 같도다. 그 신비기에 비치는 그 빛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이 치료가 되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같이 거하시냐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계속 연결되는 사람은 주님이 매번 행차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특별히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6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 폐역자인 우리를 주님께 성도로 만들었는데 이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68편 13절에서 성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도는 양과 같은 측면이 있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비둘기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땅을 밟고 삽니다. 땅에 살잖아요. 비둘기는 땅에 살지만은 동시에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양이면 한쪽에는 비둘기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를 묘사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한쪽에서는 양이고 한쪽에는 비둘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잖아요. 이게 참 이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 무신론을 주창하는 공산주의는 사람을 경시하잖아요. 특별히 또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이 진화론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훨씬 더 의심합니다. 그 에른스트 헤켈 발상 단계 만든 사람, 헤켈,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진화론을 퍼뜨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니구로, 이거 흑인종 속하는 사람들을 이걸 우리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만일 흑인종을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무리로 받아들이면은 고릴라도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딱 차별을 딱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람 자체를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정의가 가장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사람이 뭐냐 물으면 자꾸 동물자를 붙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경제적인 동물이다, 유의하는 놀조하는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호모란 말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는,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는, 사피엔스가 지혜거든요. 지혜자다.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크로마뇽인. 지금은 호모 데우스란 말 나오잖아요. 데우스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데우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거의 이제 하나님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된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비록 우리가 양의 우리 가운데 누워있는 양떼지만은 비둘기 같아.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추구하는 비둘기 같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주님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주의 성도들은 양떼와 같은 거예요.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정말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목자라고 하기 전에 나의 목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가 개인적으로 연결된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됐다. 나는 주님의 양이 됐다. 나의 목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잃어진 양이었는데 구원받을 때 이제 주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양은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눈은 나쁩니다. 보통 근시이기 때문에 50m 밖에 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눈이 근시입니다. 염소는 눈이 좋은데 양은 눈이 나쁩니다. 그런데 귀는 아주 엄청 밝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목자 음성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 분별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양은 귀가 밝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분별이 그렇게 해도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나 의심스럽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비치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세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딱 분별할 수 있습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눠지고 바다의 속재가 구별되고 딱 구별되는데 빛이 들어와야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특징이 있고 양은 특별히 고마움 같은 것을 기억을 잘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짐승이 이게 양인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양 새끼들이 자기 새끼들이 대한 애정이 강하지만 목자가 부르면 다 뒤로 하고 딱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양은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떼라고. 우리 시대에 정말 개인주의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가보고 속에서 뭐 얼마나 답답한지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개인주의. 근데 이 개인주의 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 배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가 양인 동시에 양은 양떼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라는 말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동고동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리 짓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공동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공동체 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 사람이고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배웁니다. 근데 무리 가운데 어울리는 걸 배우지 아니하면 뭔가 독특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아는 게 달라지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양은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양이 털 깎을 때 칼에 베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양은 인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참고 견디는 걸 잘하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시대 참을성이 없잖아요. 구원받으면은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온순한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양은 온순한 염소를 막 들이받는데 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양은 기본적으로 온순한 게 특징이고 양은 정말 어디든지 유용한 짐승입니다. 물론 양도 약점이 있는데 근시니까 길 잃기가 쉬워요. 길 잃으면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근시고. 그럼 또 양 중에 또 생각보다 아주 고집이 센 양이 있거든요. 가끔 예외적으로 고집이 아주 센 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 세니까 혹시 구원 안 받은 게 아닌가? 꼭 그건 아닙니다. 양 중에도 고집 센 양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양이라는 것이 맞다가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의 기본 특징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양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님이 전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에 말한 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스펄전 목사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라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의지하며 더 당당히 해야 될 거다. 맞죠? 너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막 이불 뒤집어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당한 마음 갖는 걸 원하실까요? 당당한 마음 갖는 거 원하실 거 아니에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양이 눕는 것은 꼴을 많이 먹어야만 눕습니다. 배고픈 양은 안 눕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말은 풍성한 꼴을 먹게 해서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먼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끌어 가시기 전에 먼저 잘 먹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뭘 시킬 때는 힘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쌀까마 짊어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시킬 때는 틀림없이 힘을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힘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내 목자로 계시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잘 먹이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냈을 때 만세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3일 길 들어가니까 힘든 광야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필요한 걸 먹여주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고 힘든 곳을 주시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이 넘치는 걸 언제 경험하냐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잔이 얼마나 넘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해서 계속 따라다닌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믿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에서 독생자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 그 과부가 한 게 뭡니까? 사르밧 과부가 한 거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왔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작은 떡 하나 바친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뭐 큰 떡도 아니고 뭐 작은 떡 하나, 그러니까 너무 작은 떡 하나 바친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을 명쾌해 주시고 구약 성경에 빛나게 기록되게 해주시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도 사르밧 과부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주님은 그걸 그렇게 크고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생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봅시다. 시편 68편 다시 봅시다.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우리가 비록 양의 우리 가운데 누운 양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우리를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으로 보면 또 새인 거예요. 새 비슷한 겁니다. 우리 영혼은 새를 닮았거든요. 시편 124편 찾아봅시다. (124편) 7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 영혼을 여기에 새로 표현했습니다. 영혼은 새와 유사합니다. 새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몸은 여기 있어도 영혼은 새처럼 막 날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영혼이 집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날아다닙니다. 막 우주 바깥으로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붙잡기가 어렵다니까요. 영혼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붙잡혀집니다. 자식의 마음 붙잡기 어렵죠. 영혼은 막 새처럼 막 날아다니니까 이게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에집트에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그 말은 스스로 못 끊었습니다. 바깥에서 끊어줌으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주님 피로 말미암아, 피로 속죄를 받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혼이 해방이 된, 새처럼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해방된 새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새냐 하면은 성경에서
특별히 비둘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성도는 비둘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구약시대 때도 성도를 비둘기라 했고 신약시대 때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아가서 1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읽을 때 내 사랑아 하는 것은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 그림자고 술람베이는 성도의 그림자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는 겁니다.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우 같아 있습니까? 비둘기 같아 있습니까?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한 짝하고만 살고 한 짝이 죽으면은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순결을 가르치는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성도를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바위 틈에서도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건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성도는 세상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바위 틈 그것만 해도 이거 구별된 것인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는 성도가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성도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성도를 여기에 구별되어 있는 비둘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여기에 교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주님 말씀한 대로 교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멀리서 찾아온 겁니다. 내가 절제로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같이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가리켜서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비둘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가서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뱃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아가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참 성도를 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성령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비둘기같이 된 거예요. 창세기 8장에 홍수물이 가만 여부 알기 위해서 비둘기 내보내기 전에 까마귀 내보냈죠. 까마귀 내보내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왜? 사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 그 켄터키 수영관 갔을 때 잠깐 그 1시간 반이면은 그 노아 방주 공원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진짜 크긴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방주 얘기를 하면서 방주에 이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가 얼마겠느냐 계산한 거 나오는데 뭐 1.1의 비율로 계산했을 때 1.2, 1.3 이렇게 계산 쭉 하는데 1.1인가 이렇게 계산할 때 아담 때 노아까지 8억 얼마더라고요. 근데 뭐 1.3인가 뭐 계산하니까 20몇 억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인구가 엄청 많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 8명 제외하고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사체가 많이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밖에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사체들을 뜯어먹느라고. 근데 비둘기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돌아왔지 않습니까? 접촉할 걸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내보내놓으면 세상과 못 섞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비둘기와 같은 겁니다. 성경 시편 7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산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다윗이 여기 이제 아삽의 시인데 여기 보면은 주의 산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산비둘기다, 비둘기다 그 말입니다.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여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여기에 들짐승, 야생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야생 들짐승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비둘기다 그 말입니다. 주의 산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시 마시며,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날면 돼요. 땅에 너무 붙어있으면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크게 상할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짐승 같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상할까요? 땅에 너무 붙어 있으면 상하는 거예요. 찢기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땅에는 들짐승들이 많으면 비둘기는 자꾸 땅에는 잠깐 자꾸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잡히잖아요. 다시 봅시다. 시편 68편 다시 봅시다. 근데 여기 이제 비둘기라고 했는데 어떤 비둘기냐면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같도다. 여기에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날개를 은으로 입힌 비둘기입니다. 날개를 은색으로 입힌 비둘기. 왜 여기에 비둘기, 은으로 입혔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은이 뭘 가르치는 줄 아시죠? 은은 항상 예수님 보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밑 받침도 전부 다 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 성막의 바닥은 은받침입니다. 은은 보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보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은 예수님 피의 그림자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베드로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금이나 은이라고 안 했죠. 금이나 은같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은이나 금같이, 은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 은은 주님 보배로운 피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절 68편 다시 봅시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힌 비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온 백성입니다. 피로 구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은으로 입힌 비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서 비둘기같이 됐을까요?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는 비둘기 같은데 피로, 주님 피로 구원된 비둘기와 똑같아가 말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입힌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황금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황금으로 입혔다. 그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피로 구속된 것만도 감사한데 황금색을 탁 입혀놨으니까 영광스러운 비둘기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는데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란다는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같이 입게 되는 겁니다. 아담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이 입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가 은이라면은 영광은 황금인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뭘 주십니까?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영광을 주시며 이 비둘기는 은으로 입힌 동시에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축복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에 갖다 놓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인 동시에 비둘기 유사한 거예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새는 영적이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한 대로 위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보라고, 위로. 땅에 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위를 보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새하고는 달라요. 새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이 보는 것과 새가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사는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새는 더 멀리 보고 넓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받았고 위에서 더 먼 것을 보고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도 보고 앞으로 올 환난도 미리 보고 천당복도 미리 보고 영원한 천국도 미리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인 동시에 비둘기입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래서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의 측면이 있고 비둘기 측면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연마다입니까? 달마다입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짐을 져주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짐을 짊어지셨고 염려보따리를 짊어지셨고 우리 인생의 장래도서인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실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씨를 뿌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뿌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진화론 사상, 그 씨가 그 진화론 잘못된 사상의 씨가 딱 심겨지면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 특히 복음은 씨라고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씨를,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냐면 18절에 말한 대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이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주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높은 곳으로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결국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함께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그 높은 곳,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주님 소원인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워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장차 아버지 집에, 주님 원래 계신 그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배운 대로 시편 68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이 이걸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양인 동시에 뭐라고요? 비둘기.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장차 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다가 우리도 틀림없이 저 위에 같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같이 저 위에 서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회도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더 많은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좋은 교회 대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